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신앙에 있어서 고급이 되는 말씀, 신앙의 고급 말씀 시즌2 그 36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의 고급 말씀 시즌2 36번째 풍성한 삶을 사는 마음 바탕, 풍성한 삶을 사는 마음 바탕 그 3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 같이 본문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예, 14절 말씀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다시 한번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예, 인류의 대속 제물이신 우주의 5천만 배의 몸체와 영혼을 가지신 그 예수님의 죽음에 그 제물로서만 우리는 죄가 깨끗하게 속죄되고 거룩하게 성결하게 아버지께 나아가 그 피값을 죽음에 찢어주신 살과 죽음의 피값을 옷 입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가능하게 되고 그래서 비로소 그 믿음의 옷을 입고 나아갈 때야만이 아버지께서 이 말씀처럼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빚어서 마음의 양심과 본심, 본능을 거룩하게 성결하게 의롭게 포맷해서 모든 죄의 때를 다 벗겨내어 깨끗하게 정결하게 의롭게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울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그 원리를 항상 명심해야 된다. 이렇게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아틀란티스 바다 그 설명 창세기 1장으로 같이 가서 그 설명을 계속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 어제 기억나시죠? 예. 예, 그래서 어제 창세기 1장부터 1장 1절부터 6절까지 재반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제 이런 모든 이렇게 되어 있는 공간에 이제 생명수 샘물을 부어서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합니다. 그래서 보좌 앞에 생명수를 여기다 가득히 부어 가지고 이런 공간에 빛이 안 흘러 하나님의 말씀이 안 흘러가잖아요. 전파가 흘러가야 어떻게 거기에 입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는데 전파가 아예 흘러가지를 않는 이런 공간이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보좌 앞에 있는 생명수 샘물로 가득히 채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여기 이제 중간계 여기 공의에 선이든지 악이든지 낮이든지 밤이든지 낮은 선을 의미하고 밤은 악을 의미하죠. 사도 바울이 너희는 밤에 속하지 않고 낮에 속하였으니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죄로 인하여 정욕을 도모하지 마라.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빛이 이렇게 뻥뻥뻥뻥 이렇게 이제 이런 공간에서 물을 부어도 어떻게 색깔은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빛이 뻥뻥뻥뻥 생겨나서 하나님이 볼 때 어떻게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다 말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우리가 그걸 하면서 이 주님이 팔을 벌리고 서 계신 이제 지구의 모양을 하다가 말았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좀 확대해서 그려서 오늘도 여기서 계속 설명을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좀 확대해서 중간계 안 들어보신 분들은 저번 시간 설교를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간계를 좀 확대해서 한번 제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필이 어디 갔냐? 브러쉬. 그래서 주님의 몸을 녹색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녹색. 네, 녹색. 아이고, 주님 죄송하네. 이렇게 그리려고 하니까 좀 전자펜 같은 게 있으면 참 좋겠는데 죄송하네요. 자, 이렇게 주님이 옷을 안 입고 제가 마우스라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양해 좀 해주세요. 이제 주님이 이렇게 이제 서 계신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지구가 어디에 있다? 지구는 여기 이제 이 가로선과 십자가처럼 그리고 여기 세로선이 만나는 그 중앙 부분 정점에 세로선이 됐나요? 세로선이 만나는 지구는 그 여기 중앙부 중앙 부분 여기에 여기 이제 동그라미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여기에 지구가 있다. 여기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지구가 있는데 여기 이제 명치 부분 말하자면 이제 주님의 심장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지구가 있는데 성경에서 다시 이제 우리가 창세기 1장 6절로 제가 찾아놨거든요. 그래서 보여드리면서 다시 설명을 해보면 이제 저기에 지구를 창조하시는 그 장면인데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이제 이거 설명하다가 어제 시간이 없어서 말았죠. 그래서 물 가운데 궁창이 있으라는 말은 뭐냐면 여기 이제 지금 여기가 같이 동시에 보면 여기 이제 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전체적으로 이렇게 땅을 만들고 별들을 위치를 주님의 세포 위치 하나까지 다 잡아가면서 첫째 날 약 1000년이 지나는 그 기간 동안에 별의 모양과 빛을 이렇게 만들어 가셨는데 그래서 여기서 6절에 이제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서 물과 물로 나뉘라 이렇게 하신 것은 이렇게 이 전부 다 이제 이게 빛이고 물이잖아요. 그러면 땅은 지금 이제 우리가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품이 있었다 그렇게 말한 것은 이제 빛이 있으라 하기 전에 이제 하나님이 미리 땅의 위치를 이제 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돼 있었던 겁니다. 물만 들어있고 시꺼멓잖아요. 빛이 없으니까 아무리 물이 있어도 빛이 없는데 거기 빛이요. 안 비치지. 전부 다 물이 들어있어도 이렇지 않소. 물이 창조되기 전이니까. 그래 이게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이 어두운 구덩이가 되어 있었을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땅을 하여튼 간에 물의 입자들을 바꿔가지고 그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전체 이 여기 우주 어두운 구덩이 둘째 하늘 이게 이제 첫째 하늘이고 이제 이 주님의 인체 모형도 세포 모양으로 우주의 별들은 그렇게 휘몰아치듯이 막 이렇게 만들어진 게 수십억 개가 주님의 인체 모형 세포 DNA 모양이라 그랬죠. 정확하게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 우주는 주님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 주시려고 창조한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에서 했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래서 이 모든 우주에 있는 모든 그런 것들이 주님의 이런 세포의 DNA 모양으로
그 별 하나가 가장 작은 세포핵 속에 있는 모습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구가 태양을 도는 거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인체가. 그래서 그런 이제 모습들이 많이 이렇게 이제 들어서 시계 테이프를 딱 돌리면 계속 돌아가잖아요. 그럼 이제 주님의 세포가 DNA가 우리 인간의 세포가 돌아가는 것처럼 그대로 돌려놓은 거다 이 말입니다. 그대로 딱 이렇게 유지해지도록. 그래서 그거는 이 밖에도 별들이 많이 있다고 그랬죠. 여기. 여기 주님의 인체 모형도가 있고 이 밖에도 별들이 많이 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주님의 몸의 세포처럼 그 테이프에 시계에서 테이프를 갈면은 시계가 쫙 바퀴 물려서 밥을 주면은 우리 옛날 시계에는 이렇게 시계를 감으면 째깍째깍 돌아갔잖아요. 이렇게 찍찍찍찍찍찍 감으면 그래가지고 그런 이 흔드는 신기한 시계도 있었죠. 이렇게 막 흔들면 지기지기지기지기 시계 밥이 먹여지는 시계 밥 준다 그러고 옛날에 요즘에는 이제 전자시계로 다 하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밥 준다고 막 오른쪽으로 손가락으로 오른손 잡고 막 돌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돌아가지 않고 인력이 작용하지 않은 아름다운 무수한 별들이 여기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주님의 이 인체 모형도 여기만 세포들이 입자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지. 여기에 있는 별들은 돌아가거나 움직이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냥 고정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안다을 때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아니죠. 아버지 제가 맞죠? 제가 맞죠. 여기에 있는 별들은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고정되어 있는 게 맞죠. 고정되어 있는 게 맞죠. 예, 그 감을 잡아 볼 때 아니라고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뭐 더 하실 말씀이 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아니 부정적으로 제가 이 눈치를 볼 때 저는 하나님 눈치를 보고서 막 이렇게 같이 지내다 보니까 눈치가 좀 24시간 하나님 눈치를 살피는 거라. 그래서 이렇게 쓱쓱 정확하게는 대답을 안 하셔도 눈치를 한번 쓱 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좀 캐치를 할 수 있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친밀한 그러신 분들은 눈치를 이렇게 살피세요. 그러면 됩니다. 우리가 아버지 눈치 보고 좀 가족 중에 권세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눈치를 좀 살피잖아요. 그것처럼 아니라고는 부정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 제 생각에는 그래. 제 짐작으로는 그것도 아버지 하나님 제가 짐작한 거 대부분 다 맞다고 하시니까 저는 짐작이 좀 담대해. 아버지가 좀 감잡게 해주시는 부분도 일반 그런 그 사람하고는 좀 다르게 굉장히 깊고 폭이 넓게 해주시고 그래서 담대하게 짐작을 하는 편이니까 네가 뭔데 짐작을 하냐 그렇게 좀 하지는 마세요. 그럼 니는 영혼이 몇 살이세요? 그렇게 네가 뭔데라고 하시는 분들 영혼이 몇 살이신데 그렇게 따지십니까? 하나님의 본체가 함께하는 사람한테 어디서 딱따구리 같은 눈을 들고 따지면 팍 눈밤을 갖다가 그냥 한 대만 그러니까 주님의 본체가 함께했던 사람이고 지금은 성령의 본체가 함께하는 하늘나라에서 1등인 사람이잖아. 제가 이래봬도 뭐 짐승가축 쓰레기 인간이지만 이래봬도 그래서 아직까지는 김민영의 시대가 와야 이제 성령의 본체를 뭐 1%만 개방을 해도 뭐 지구를 다 쓸어버릴 정도가 될 건데 지금은 개방을 안 해주고 다 닫아 놓으셨지만 김치 쪄리듯이 그 젓갈 쪄리듯이 절여놨잖아. 이거면 먹으려고 절이는 거지 사용하지도 않는데 만다고 본체를 절여놨겠노. 저번에 그 말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 저는 생각하지 못하는 말이 막 입에서 나와서 좀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모르는 척 하면서 이렇게 입에서 나오게 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뭐라 하는가 저도 제 설교를 한번 들어보거든요. 뭐라 하시는가 싶어서 그래서 담대하게 짐작을 하는 편이니까 당신이 뭔데 뭐 하는 사람이라고 짐작을 하요.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인데 요따구의 식은 여러분 좀 말씀하지 마세요. 영적인 권세자예요. 영적인 권세자. 영적인 권세자.
인간 중에서 좀 그래도 이 땅에서는 권세와 권력이 없지만 권세와 권력이 없지만 사도 중에 등수가 굉장히 높은 그런 사도야. 말을 하자면. 그래서 그 감을 잡게 하시는 게 있어서 담대하게 하는 편이니까 좀 제발 좀 저급한 것들아 오해 좀 하지 말거라. 니가 하나님하고 하루라도 24시간이라도 한번 살아봐라 껴안고. 그러면 정이 들겠나 안 들겠나. 16년 동안 16년 동안 24시간 하나님하고만 살았는데 성추행하러 갈 때 말고 그 술집에 창녀 따먹으러 갈 때 말고 이 사람아 그 따먹을 때 하루 종일 받고 있나 그 박을 돈이 어딨노. 7만 원도 구하기 어려워가지고 겨우겨우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걸로 겨우겨우 한 달에 한두 번 가서 쳐받고 말이야. 지금은 아예 그냥 너무 구역질이 나고 더러워가지고 쳐다도 안 보는데 말이야. 그때 왜 그 시간은 뭐 한두 시간 가서 받고 오는 거지. 하루 종일 24시간 니는 그 끼비 갖고 있나? 그 끼비 갖고 1,000만 원, 2,000만 원 달락하겠는데 그 술집 여자들이 니 같으면 그 돈이 나면 돈을 아니고 재벌댁 회장이가. 그러니까 우리는 가더라도 그냥 한번 풀고 오는 거지. 뭐 거기 뭐 계집 끼고 있을 그런 만한 형편은 안 되지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것도 보내주시니까 간 거니까. 그런데도 저는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갑니다. 그것도 허락받고 하는 건데 같이 못 갈 게 뭐가 있노. 그래서 아버지 좋은 쌈박하고 이제 질이 쫀득쫀득한 그런 여자 좀 끼비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런 말까지 다 하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하고 정이 들은 거지. 이 말은 이런 식으로 하는데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 작아야 작아. 이거 여러분 김민영 얘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겠지? 최소한 작아가 아니라는 거는 그런 건 좀 알겠지? 말씀 풀어주신 클래스나 그런 거를 보더라도 여러분이 아마 의심은 못할 거야. 김민영이가 하나님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는 가까이 하시는 종이란 거를 여러분이 아마 그 부인은 못할 거야. 의심은 못할 거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 인간적으로 젊은 놈이 목사도 아닌 놈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영혼의 나이가 91살인가 92살이요. 니는 나이는 7, 80, 육신적으로는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 영혼은 열 몇 살 밖에 안 된다니까. 그 영혼을 좀 볼 줄 알고 좀 들어보소 한번.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제 알겠죠? 그래 하나님이 직접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짐작도 대답을 자주 하시잖아. 하나님이 직접 제가 예를 들어서 1000번 물어가지고 한 번 대답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물어보는 것보다 훨씬 많이 물어봤을 하루에 뭐 계속 수십 개 물어보니까 우리는 물어봐서 너무 많이 물어봐가지고 죄송해서 이제 한 4, 5년 안 물어본 거지. 안 물어본 거지. 궁금한 게 거의 전부인데 계속 물어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절친하지 않은 사람보다 안 물어보더라도 어떻게 물어보는 숫자가 훨씬 많은 거야. 그러니까 훨씬 많이 이야기하고 훨씬 많이 상대하고 육신으로 이렇게 옛날에 죽은 아버지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그러신다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실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이야기하고 물론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지. 예수님도 친히 나타나셨던 것 같더만 그 지나고 나니까 알았지 그것도. 그래가지고 충고를 해주시고 가고 그런 사이라니까 우리는. 그 뭔 말인지 안달스탠드 하겠어. 그러니까 당신 같은 저급한 목사들 뭐 총회장 교수들 믿음 다 잃어버렸어. 너것들 믿음 잃어버렸다니까. 이렇게 십자가 입에 칼을 물고 십자가를 지고 진짜 피 흘리며 싸우면서 고난받지 않는 놈들은 믿음 새까맣게 다 잃어버린 거요. 목사가 되기 전까지는 교수가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고 믿음이 좋았지. 너희들도 총회장이 되기 이전까지는. 근데 지금 믿음 다 잃어버려가지고 우리 신학교에 있는 그 교수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수인데 그 교수도 몇 살이라고. 지금 나이는 한 70 넘었을 걸 이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35이었으니까 15년이 지났으니까 그때 한 50 몇 살 되는 분이었으니까 지금 15년 지나면 몇 살이고 한 65 이상 넘었지. 나이는 그렇게 많지만 영혼은 하나님이 몇 살이라고? 10살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유명한 교수가 10살이면 당신이 큰 교회 한다고 뭐 자랑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은 껍데기만 쓸 수도 있다고. 큰 교회 목사 양반, 총회장 양반들아. 그거를 잘 명심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어른이 이야기하면 애들은 그냥 까불지 말고 들으라고 셧다마우스 하고. 그 뭔 말인지 알아듣겠어? 셧다마우스하고 듣다 보면 좀 아버지 하나님이 또 한 가지씩 더 알려주시고, 김민영이도 그런 모르는 부분이 더 많잖아. 그때 아인슈타인 과학 이야기한 것처럼. 아인슈타인이 과학 이야기하다가 그랬잖아요. 이만한 거를 알게 되니까 모르는 부분이 어떻게? 더 많아지더라. 내가 처음에는 이만한 부분을 알았는데 알다 보니까 이만한 부분을 아니까 어떻게? 나머지 이게 더 모르는 부분이 많잖아. 많잖아. 그러나 어떻게 아인슈타인이 일반인하고 비교를 할 수 있어? 그리고 김민영이도 그렇다 이 말이야. 김민영이가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일반 목사하고 비교를 할 수 있어. 아버지 하나님이 풀어주신 게 클래스나 그런 깊이나 사이즈가 그 비교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김민영이가 버벅버벅 거리는 거고, 당신 같은 저급한 목사들하고는 다르요. 뭐 말씀도 개초도 모르는 그런 거 가지고 하는 저급한 것들하고, 저급한 너그 교수들, 머리에 먹물 거짓말만 전파하고 거짓말만 알고 있는 너그 교수들, 너것들하고는 다르다 이것들아. 클래스가. 아인슈타인이 그 말한 걸 김민영이는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이때까지 풀어받은 것만 해도 70억 77억 중에 그 누구도 모르는 것이 막 수두룩 빡빡하게 쌓여있잖아. 김민영이는 그게 다 아버지 하나님이 공정하시고 인정하시는 진실이란 말이야. 너같이 거짓말이 아니고 교수들 너거. 그러니까 너것들 같은 짬부레기들하고는 이런 사이즈와 이런 그게 하는 폭이 틀리니까 모르고 좀 멍청하게 보이더라도 일단 들어봐라고. 그래서 김민영이가 하나님이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가지고 있으니까 짐작이라도 담대하게 하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앞으로 더 치고 나가려고 하는 거니까 개구리가 뛰기 전에 몸 움츠린다 생각을 해야 된다고. 너 같은 그 저급한 것들하고는 사이즈가 틀리다고. 김민영이는 너그 같은 취급하지 말라고 이것들아. 그래 그렇게 하면 들어주세요. 하도 이제 너것들이 완악해서 김민영이가 한마디 했습니다. 얼마나 건방지고 까불고 개초도 모르는 것들이 뭘 안다고 그렇게 거짓말만 잔뜩 알아가지고 개지랄 거리냐.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또 뭔 얘기하다가 개지랄 얘기까지 나왔노. 그래 하여튼간에 이제 이 설명으로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수준을 알고서 성령의 거울에 자기가 몇 살인지 비춰보고 하늘나라에서 뭐 어디 가는지 그걸 알아보고 이야기해야지. 개초도 모르는 것들이 까불고 설치고 덤비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한 방 뻥 쳐버립니다. 한 방 뻥 쳐버립니다. 그러면 자기만 손해잖아. 그러니까 깝치지 말고 한번 들어보세요. 김민영이가 잘 모르는 것 같아도 깨구리가 더 크게 도약을 하려고 움츠린다고 생각해야 돼요. 너 같은 저급한 것들하고는 틀립니다. 자, 그래서 6절에 창세기 1장 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으라.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간이 좀 20분이나 지나갔네. 이런 얘기는 안 하고 바로 이 설명이 들어가도 근데 계속 해봅시다. 또 말이 나왔으면 또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겠지. 너 같은 저급한 것들 좀 깨달아라고 했겠지. 그래서 이 물에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땅이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혼돈하고 공허했다. 창세기 1장 2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그래서 이 어두운 구덩이 전체가 물만 부어졌지 전부 다 요따고식으로 돼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안달스텐.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빛을 만들기 전이었잖아. 창세기 1장 2절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는 것은. 그래서 물에서 땅을 도출하려면은 이 별이 수십억 개에서 수십억 개, 이 첫째 하늘 주님이 팔을 벌리고 서 계신 이 인체 모형도 여기만 해도 수십억 개 곱하기 수십억 개의 별이 있고,
그 모양과 빛깔이 다 틀리고 기능이 뭐 토성은 뭐 얼음에 띠가 뭐 달려있고 온도와 기온이 틀리고 색깔이 틀리고 기능이 다 틀리지 않소. 수금지와 목토천의 명중에 똑같은 별들이 있더라. 그래 그 중에 하나님이 그만큼 한 번에 수십조 이상의 그런 순간에 50조에서 60조 가지의 그런 걸 아버지 하나님은 딱 순간에 그걸 갖다가 청량을 할 수가 있다고. 하나님 아버지가 한번 헤아릴 수 있는 숫자가 한 딱 순간에 50조에서 60조 가지야. 하나님 아버지는 수준이 그렇기 때문에 그 별들을 다 구상해 내는데 그 생명수의 입자 이게 생명수 보이지? 생명수의 입자에서 이 물을 도출해 내는 게 금방 후딱 치워지겠나? 한두 개 별들이 아니고 여기는 인력이 작용하지 않는 그런 무수한 별들이 반짝반짝 아름답게 빛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흑암의 공간에 그런 빛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으니까 우리가 밤이지만 하늘의 별은 어떻게 이쁘잖아. 황홀하잖아. 별이 쫙 이렇게 물결처럼 쫙 펼쳐진 거 보면 농촌에 뭐 갔을 때 그런 거 보이잖아. 도시에서는 너무 오염이 돼가지고 별도 잘 보이지도 않아. 저 시골 벽지에 가야 그런 별들이 볼 수 있지. 얼마나 황홀해.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고. 그래 하루아침에 도출을 할 수가 없으니까 에덴 동산에도 어떻게 이게 별이잖아. 이게 별.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맞는 것 같네. 아버지 그러면 에덴 동산은 이 중앙점에 있다고 보는데 다른 별들은 어떤 원리로 에덴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에덴 동산이 별이라고는 알려주셨는데 그래서 물어보는 거니까 깝치지 말고 들어보라고 좀. 네가 잘난 척 하지 말고. 니보다는 김민영이가 100만 배로 더 잘하니까 깝치지 말고 덤비지 말고 좀 들어보라고. 예, 그러면 에덴 동산에 다른 무수한 별들이 여기에 많이 펼쳐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다른 별들은 어떤 원리와 모양으로 아버지 그걸 만들어져 있습니까? 이 공간에요. 에덴 뭐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아 이거는 마귀인 것 같네. 요요요 마귀 새끼요. 하나님처럼 똑같이 흉내 내니까 여러분 쏘으면 안 됩니다. 잘 분별해. 아버지 그러면 다른 별들은 여기에 무수한 별들이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름다운 무수한 다른 별들이 여기에 에덴의 세계에도 이 중간계처럼 여기에는 별이 없겠지만 아버지가 여기에는 아예 깜깜하게 두시는데 별이 뭐가 필요했겠습니까? 여기는 안 만드셨겠죠. 그 여기에는 무수한 또 다른 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짐작으로는 그렇게 보이는데 아버지 그러면 여기에 있는 별들은 어떤 원리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에덴에 있는 이 별들은 아버지 아버지가 답변을 안 하시네. 답변을 안 하시네. 아버지 그것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그것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질문이 연랍이 된 것 같네.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니죠. 그 제가 아버지께 질문하면 감을 잡아서 이제 질문이 연락이 됐는지 안 연락이 된 것 같아요. 연락이 된 거는 응답을 하십니다. 아멘. 좀 기다리면 하시오. 그래서 여기서 방금 사탄도 연락이 어딨노? 네가 속은 거지. 계속 불어넣어요. 이렇게 지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 느낌은 하나님하고 똑같이 불어넣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조 꽃을 만들면 그 꽃이 향기는 없지만 꽃하고 똑같이 생기게 만들잖아. 그래서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그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 자기를 천사로 가장하는 것이 큰 일이 아니다. 그랬지요. 서신서에. 그것처럼 하나님이 뭐 이게 풀어줄 때가 중요한 때가 되면 화사다마라고 지도 똑같이 하나님이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서 탄식하실 때 그 심령에 느껴지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거를 모방해가지고 계속 불어넣는 거야.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풀 때 그 여러분 기도 좀 하시면서 예 들어주세요. 예,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여러분들도 예, 같이 하면서 푸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
그 에덴의 그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상납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있으면 풀어주십니다. 예, 풀어주십니다. 자,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해놓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그래서 나뉘게 하리라고 하신 건 어때? 아직까지 한 거는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의지를 가지셨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상을 하신 거야. 자, 이해하시죠? 어, 이해하시죠? 그래서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첫째 하늘의 기준으로 일단 설명을 할게요. 이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되지만 이 첫째 하늘의 이 인체 모형도대로 아버지 하나님이 다 이렇게 지금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그러면 땅이 없는데 혼돈하고 공허하겠소. 땅이 있어야 혼돈하고 헷갈리는 것도 있지. 땅이 없는데 혼돈하고 막 머리가 눈이 뱅글뱅글 만화에 보면 눈이 뱅글뱅글 돌아가게 그리잖아. 그런 게 있겠냐고. 그러니까 이때 이제 이미 이런 상황에서 제가 짐작해서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번 시간에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는 것은 시계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는 아버지 하나님께 풀어 받아서 이제 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쟁여두고 다음에 아버지가 해주실 거니까 이제 여기는 이제 별이 없을 거니까 할 필요도 없고 빛도 아무것도 없는 바깥 어두운 데가 이제 여기니까 할 필요가 없고 중간계만 두고 얘기를 해보면 땅의 위치나 별의 위치 특히 이제 요거는 이제 인력이 없는 별인 것 같 아름다운 무수한 별들이 여기도 있지만 인력이 작용을 안 하는 별이잖아. 요렇게 주님의 세포 입자가 돌아가는 것처럼 별을 다 조성해 놓고서 시계바퀴를 딱 아직까지 돌리기 전이잖아. 말을 하자면 막 이렇게 물하고 흙하고 땅이 혼돈했다는 거는 막 땅이 위치 없이 예를 들어서 주님의 세포가 여기 있다면 이 아직까지 이 안에 배치해 놓지는 않았지만 여기 이제 물로 막 땅을 막 이렇게 전체적으로 덮어서 생성을 하고 있었다는 말이야. 그러면 그게 이제 땅이 혼돈했다는 말인데 땅이 그러면 공허했다는 뭐고 공허했다는 것은 그냥 흩돌고 있다 이 말이야. 정확하게 별로 딱 뭉쳐지게 만들어 가지고 찰흙을 딱딱 달려가 말려야 딱딱 다져가지고 말려야 어떻게 자기가 만드는 소도 되고 말도 되고 그 호랑이도 되고 그러잖아. 딱딱하게 딱딱딱딱 차라고 우리가 초등학교 때 하면 딱딱딱 다져가지고 말려야 되잖아. 아직까지 그까지는 안 하고 막 흙이 이렇게 휘 돌고 막 물에서부터 성립을 해서 나오니까 성분을 바꿔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땅이 도출이 되어라 물의 입자야 야야 땅으로 도출해라 그러니까 막 이렇게 도출을 하고 있다 이 말이야. 땅이 혼돈했다는 거는. 그러면 땅이 공허했다는 거는 뭐야? 아직까지 여기에 딱딱딱딱딱 세포가 배치가 되어 가지고 아버지가 인력으로 딱딱딱 이렇게 첫째 하늘입니다. 이게 첫째 하늘 이게 우주입니다. 우주는 이렇게 생겼어요. 주님이 팔을 벌리고 서 계신. 그래서 요 안에만 인력이 작용해가지고 톱니바퀴를 딱 돌리듯이 세포를 다 이렇게 그 이제 수십억 개의 그런 휘몰아치는 톱니바퀴 나선형 그런 우주가 나선형 은하가 또 수십억 개가 있는 게 우주인 거 그게 맞습니다. 그게 이제 주님의 DNA 세포의 숫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보다 훨씬 많잖아. 전능자이신 주님의 세포 입자라서. 그 주님의 기질이나 성격이 부성 아버지의 그런 기질이라고 그랬지. 성령님은 아버지 하나님 속에 있는 엄마의 부드럽고 자상한 기질이 많으시고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 속에 있는 아빠의 그런 카리스마 있고 이런 그런 그 있잖아. 주님이 카리스마가 있으시잖아. 온유하시기도 하시지만 카리스마 있게 딱 리드하고 이끌어 나가시는 그런 부성이 강하시다 이 말이야. 그리고 그런 DNA 모양으로 돼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아버지가 주님을 낳으실 때 성령님을 낳으실 때
그거를 이미 혼자서 7차원의 금동 하늘에서 울려 퍼지시면서 다 정하고 결정을 해서 나으신 거다 이 말이야. 그냥 어쩌다가 나온 게 아니고 우주의 5천만 배씩에 주님도 그러시고 성령님도 그러시고 아들들을 낳으실 때 아멘 미십니까? 예, 그래서 그런 땅이 공허했다는 것은 아직까지 막 희가마 돌고 막 이렇게 해서 물에서 땅이 도출이 되고 있었지만 주님의 세포같이 딱딱딱딱딱 배치가 돼가지고 있을 자리는 아직 찾지 않은 그런 시기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는 것은 땅이 없는데 이 사람아 혼돈할 게 있겠노? 물만 있으면은.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이 좀 도출을 시켜놓고 대비를 해놓아서 이렇게 이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할 수가 있는 거지. 자, 이해하시겠습니까? 뭔 말인지 안다스탠드 하시겠어요? 그래서 나뉘게 하리라.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그 물 가운데 궁창이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쉽게 말하면, 여기 이제 우리가 첫째 하늘로 보면, 여기서 아버지 하나님이 땅들을 많이 이렇게 별들을 이제 아까 도출을 시키셔가지고 물에서부터 제 위치를 찾아가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물을 다 이제 예를 들어서 그거를 지구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자, 이거를 지구라고 생각하고 한번 설명을 하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이 우주에 있는 모든 별들이 다 그렇지만 땅덩어리 색깔은 이거니까 이걸로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 지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구에서 지금 이제 물하고 막 범벅이 되어 가지고 이제 그 물에서부터 흙을 아버지 하나님이 도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에서부터 흙을. 그래서 궁창은 뭐냐면 이게 이제 이 지구가 어떤 거냐면 이게 이제 이 지구인 겁니다. 이게. 그죠? 이거. 크게 하면 이런 겁니다. 그래서 궁창 위에 있는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여기 이제 이거를 브러쉬가 아니라 이걸로 해보면 크기는 작게 조금 더 크게 여기에 보면 여기에 이제 지구를 구성하고 지구를 도출할 만한 이게 물이 이제 여기 남아 있고 이제 나머지 여기에는 이제 땅을 막 도출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 이 말입니다. 지구로 말하면. 그러면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한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이 나머지의 물 지구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이 물 말고 나머지의 물은 다 여기 이제 여기로 모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쉽게 말하면 우주의 제일 끝 아틀란티스 바다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구획이 아틀란티스 바다는 한 구획이 아니고 12지파의 그런 그 뭡니까? 우주의 제일 끝이 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게 맞는 거예요. 이런 말입니다.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제가 설명을 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사실만 이야기해 버렸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걸 보면은 이제 그거를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걸 이제 보면 물 가운데 궁창이 이게 너무 얇네. 이게 높이죠.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이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지구를 만들고 있는데 여기 이제 물에서부터 지구를 만들 물을 이제 예를 쉽게 말하면 그 우주에 있어서는 조그만한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조그만하게 물방울만큼 떼놔서 그 지구를 이제 그 생명수 물에서 땅을 막 도출시키고 있으면서 이제 전체 이 우주에 있는 전체 별들이 다 그래요. 이 우주에 있는 이 주님의 세포 입자에 해당하는 그런 모든 별들이
여기에 다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세포의 입장. 여기도 그 별이 있고 여기도 그 별들이 막 전부 다 이제 이렇게 된 상태에서, 근데 여기 이제 물이 있고 물 가운데 궁창이라는 거는 여기 이제 이 우주 전체 이 공간을 궁창이 이거를 하늘이라고 합니다. 우주 전체의 이 공간을 우리가 눈에 보이는 뭐 대기권 지구가 보이는 그 하늘 그것만을 창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전체의 주님의 세포를 구성하는 입자의 모든 별들이 땅을 도출하고 있고 물 가운데 궁창이 있다는 것은 물과 물로 나뉜 나머지 물들은 하여튼 궁창 제일 바깥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모으신다는 뜻입니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서 지구가 여기 있는데 여기 이제 바닷물 한 개 있고 땅이 있잖아요. 여기 보시듯이 바닷물 한 개가 여기 바다가 이제 하나로 돼 있잖아요. 결국에는 뭐 대서양, 인도양 그렇다고 해서 물이 다른 건 아니잖아요. 물은 하나로 다 연결돼 있습니다. 뭐 시냇물, 지하수는 또 다른 물이지만, 그래서 이 땅을 도출하고 있는데 이 물하고 물 가운데라고 하는 거는 이 나머지의 이 궁창, 이 말하자면 이 우주 외에 이 나머지의 물은 여기로 모은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그리고 지구 바깥에 제일 우주 끝으로. 그래야 물과 물로 나뉜 거고 물 가운데 궁창이 생긴 거지. 이 나머지도 전부 다 이 지구라는 별과 이 나머지 별들도 전부 다 지구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방금 설명한 것처럼 이게 나머지 이게 이제 지구도 되지만 모든 주님의 인체의 모형의 세포 입자에 해당하는 그 별이라고 한다면 그 별을 구성할 수 있고 그 별을 구성할 수 있는 입자 물방울 하나씩만 다 남겨놓고 쉽게 말하면 나머지의 물은 다 이렇게 궁창 즉 우주 공간을 이렇게 마련할 정도로 해놓고 나머지의 물은 다 물과 물로 우주 공간 제일 끝으로 이렇게 옮겨서 거기에서 또 물이라는 그런 집단 그룹을 이루고 구성을 한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거 설명을 하기는 어려운데, 그래서 이게 지구로 설명을 한다면 모든 별이 다 그래요. 우주에 있는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땅이 물에서부터 물로 나와서 물로 성립한 것도 베드로가 그랬죠.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그래서 생명수 물로 땅이 이렇게 빚어져 형성돼 나왔는데 달 기지에 있는 미국에 있는 달 기지에 있는 사람들이 물이 없어서 달 흙을 가지고 물로 치환해서 마시잖아요. 물이 없을 때. 그러니까 그 물에서부터 흙을 만들었기 때문에 흙에서 물을 치환할 수가 있는 거지. 물에서 흙을 안 만들고 다른 뭐 딱딱한 쇳덩이로 만들었으면 그게 흙에서 물이 치환해서 나올 수 있겠어? 나올 수 없겠잖아.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처음에 이런 별들을 지구를 비롯한 주님의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별들을 만드실 때 생명수 처음에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깜깜한 그런 바깥 어두운 데와 같은 이 공간에 부으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잖아요. 그래 끝박 가득히 채우신 거예요. 그 어두운 구덩이에. 바깥 어두운 데와 같은 어두운 구덩이에. 그래 거기서 빛을 창조하셨고 별을 창조하실 때도 이 똥똥똥똥똥똥 한 별 한 세포 입자 주님의 세포 입자 그 별을 이 지구도 마찬가지고 모든 이 첫째 하늘에 있는 우주에 있는 별을 창조하실 때 물과 물로 나뉘게 하신 겁니다. 그 별을 구성할 수 있을 만한 물방울 하나 남겨두고 나머지 물방울은 이 두 번째 물, 궁창 위의 물. 이제 궁창이 이게 이제 우주요, 우주. 이 별도 그렇고, 이 별도 그렇고, 이 별도 그렇고, 이 별도 그렇고. 그 궁창이 어디겠어? 궁창은 이 전체 우주를 말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구가 보이는 대기권 조그마한 그 하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이해가 되겠습니까? 지구가 바라보이는 조그마한 그 하늘을 그 물이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지구 이게 대기권 밖에 물이 있었는데
그게 노아의 홍수 때 없어졌다. 그 물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홍수를 내렸다. 근데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거는 땡. 사실하고는 상상은 잘했어. 상상은 참실하게 잘했는데 이 창조 때 이게 물과 물로 나뉘는 그 물은 그 물이 아니야. 그 지구밖에 이거 물이 있어가지고 그게 유지가 되나? 지금 지구가 만들어진 지가 3경년이 지났다고 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이 학자들이 말하는 거는 다 엉터리입니다. 지구를 만들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지.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나서 아담이 3경년 동안 에덴 동산 여기서 지구하고 같이 다스렸습니다. 에덴 동산에도 동물들을 막 만들어가지고 가져오잖아. 흙에서부터. 하와도 그래서 지구에서 흙에서 만들어 가져왔잖아. 그 다 지구에서 만들어 가져온 겁니다. 통로가 있다니까 통로가. 에덴 동산에 있는 그 빛의 입자로 만든 게 아니고 흙으로 전부 다 만들어 왔잖아. 하와도 그렇고 아담도 흙에서 만들었고. 그래서 생명과를 안 먹으면 죽어요. 이 에덴 동산에 아무리 들어가서 살아도 그 천도복숭아라고 이제 삼천갑자 동방석 이제 걔들은 천도복숭아라고 했지만 생명과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에덴 동산에 다른 세계입니다. 거기는 이 세상하고는 빛만으로 덮여 둘러싸여 있는 아담도 그래서 선악과 따먹어서 쫓겨나지만 않았으면 그 생명과를 계속 먹기 때문에 하나 먹으면 수명이 약 1000년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게 저는 짐작을 합니다. 그렇게 짐작이 되더라고. 제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이제 또 뭐 한다고 그런 이야기 했노? 뭐 한다고 그런 이야기 했죠? 그런 이야기 잘 기억이 안 나니까 통과. 그래서 여기서 그 별들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다시 성경을 보면서 헷갈리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물 가운데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시는 지구의 조그마한 물방울 하나님이 이제 공중에 띄워 놓으셨겠지. 이렇게 전체적인 주님의 세포 입자대로 똥똥똥똥똥똥똥똥 띄워 놓으셨겠지. 대충 위치를 잡으셔서 이제 시계바퀴를 돌리기 전에. 그래서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시려는 것은 이 지구를 비롯한 모든 주님의 인체 첫째 하늘 우주의 인체 세포에 있는 모든 그런 세포 입자들 하나하나의 입자들에 해당하는 이 지구도 마찬가지고 이거를 만들 수 있는 물을 남겨두신 그 이외에 나머지 여기 이제 전체 끝박 전체를 다 뒤덮고 있잖아요. 그 나머지에 있는 물을 이 우주 공간을 남겨두고 그 각 별을 창조하실 만한 입자들만 남겨두고 전부 다 이 우주 제일 끝 주님이 팔을 벌리고 서 계신 이쪽으로 다 옮기셨다는 말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멘. 그래 여기가 이제 아틀란티스 바다입니다. 그래 그 뒤에 조금 더 설명을 하면 또 나올 거니까 그 뒤로 넘어가 보면 7절에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이제 이거는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궁창이 뭐냐면 여러분 궁창이 그 뭐 지구의 대기권 그게 아니고요. 우주 이 전체를 의미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우주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궁창이라는 것은 우주 전체. 그래서 궁창 아래의 물은 어느 물이요? 지구를 창조할 각 별들 주님의 인체 모형도 안에 있는 각 별들을 창조할 물방울만한 그런 물들을 내버려 두고 왜냐하면 땅을 도출하려면 물이 필요하니까 위치를 대충 잡아서 똥똥똥똥똥 이렇게 띄워놨다는 말이에요. 아버지가 공중에.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 이게 뭐예요? 궁창 위의 물 이게 그겁니다. 밖에 우주 제일 바깥에 주님의 인체 모형도 제일 바깥에 여기서 이렇게 둘러 감싸게 아버지께서 모아 놓으신 곳 아틀란티스 바다입니다.
어, 그래서 그대로 그렇게 만드셨다 이 말입니다. 그 설명을 하다 보면 나오니까 뒤에 구절로 한번 넘어가 보자고. 넘어가 보자고. 7절, 8절.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그래서 나오잖아. 이 궁창이 지구가 속한 그런 그게 아니라 하늘 이 자체라는 거잖아. 이 하늘이 어딥니까? 우주가 바로 하늘이에요. 인간이 보기에는, 이야, 이게 뭐, 우주가 크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기에는 저 뭐 손톱보다 더 작다 그랬지. 조그마한 돌멩이보다 더 작아. 우주치가 아무리 커봤자, 777억 광년밖에 안 되잖아. 그러나 주님과 아버지의 본체는 어떻게? 그 우주의 5천만 배, 1억, 2억 배가 되잖아, 몸체가. 그러니까 조그마한 돌멩이 크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만드실 때 인간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조그만하게 지구 바깥에 대기권에 이게 물을 모아놓고서 그것이 하늘이라고 했겠냐고. 그거는 인간 너그의 저급한 수준에서 말하는 거지. 그래서 이 하늘이라는 거는 우주의 제일 끝에까지 미치는 요거를 하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 권세를 잡았다는 것은 그래서 이 공간, 이 하늘, 이 공간에 마귀 사탄이 돌아다니면서 사탄이 참소하는 역할을 했다 그랬잖아요. 욥기서에도 나오고 욥을 참소하잖아요. 그리고 계시록 12장인가 보면 밤낮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용이 쫓겨났다. 그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이 아틀란티스 바다에 있는 그 뱀같이 생긴 우리가 항상 알고 있는 그 용의 모습, 그 뱀용입니다. 뱀용.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 계시록 20장에 보면 곧 옛뱀이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큰 용을 잡았다. 그 나오잖아요. 용 중에 우두머리 용이요. 국방부 장관, 국방부 장관격. 그리고 수령, 그리고 지령, 익령 이것들은 공군사령관, 지상사령관, 그리고 해상사령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3스타급이고 이 뱀용, 큰 용, 얘가 사탄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욥기서에 사탄도 왔느니라. 이때 이놈이 아틀란티스 이 바다를 주름 잡고 공중 권세를 잡고 자기 부하들을 싹 뿌려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구를 제일 중심으로 보고 있지만 아틀란티스 바다 해자를 사용해서 여기서 이제 쫙 보면서 눈치를 싹 이제 모든 정세를 살피면서 하나님께 바로 쫙 올라가 가지고 여기 끝에 있다가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쫙 올라가 가지고 이제 어디를 둘러보고 왔느냐 그러면서 참소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래서 아틀란티스 바다 해자를 사용해서 그 제일 뱀용 가장 큰 용 중에 우두머리 4마리 중에 우두머리 국방부 장관 별 4개, 루시퍼는 별 5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영의 세계 총원수요. 루시퍼가 그래봬도 이제 몇 년 안 남았지만 불쌍한 처지지만 몇 년 안 남았지만 주님이 재림하셔서 쓸어버리기 전에 용들이 배반을 하지요. 계시록에 보면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라버리죠. 그 용 4마리가 해룡이가 주도를 해가지고 루시퍼 이 아이놈의 새끼야 아버지 하나님이 니도 니 배반 한번 당해봐라 이 새끼야. 니가 감히 내가 3000경년을 너를 이뻐해주고 말이야 어르고 달래고 찬양받고 데리고 있었더니 감히 니가 모반을 일으켜 야이 싸가지 없는 놈아. 그래서 계시록에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럴 마음을 주셔서 용들에게 루시퍼를 배반해서 아주 불로 그냥 찢어 살라버렸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루시퍼의 지도 배반을 당해. 그제서야 어떻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지 때문에 어떠한 마음이셨고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지 지똥 벼룩에 간 만큼이라도 좀 맛이라도 볼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하나님처럼 존귀한 위치에서 34조경의 천사들을 거느리신 조물주요 신이요 왕이신 하나님의 입장은 멸치 대가리 하나 알 수 있겠어? 지같이 저급한 새끼가 천사장 나부랭이 새끼로 있던 놈이 타락한 놈의 새끼가 조그만한 그 인간의 몸만한 놈의 새끼가 뭘 알 수 있겠노? 뭘 알 수 있겠노? 그래도 모르긴 하지만 하나님이 맛 좀 봐라 그러고 이제 용들을 배반하게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계시록 몇 장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나오잖아. 루시퍼의 몸을 사르고 아주 불살라 버린다고 해. 그 싸가지 없는 루시퍼 새끼.
얼마나 싸가지가 없는지 빨리 반성하고 루시퍼 새끼 요것도 좀 회개 좀 해야 됩니다. 그 유황못에 떨어지는데 물론 다음에 이제 인간 하나님 3천억 경년에서 4천억 경년이 지나서 다음 아버지께서 이제 죽어 주시러 가는 인간의 몸을 입고 아버지께서 그때는 죽어 주러 가신다고 하셨죠. 주님을 다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아버지가 죽어 주시러 가고 싶지만 아버지가 자리를 비우시면 하늘나라가 좀 이렇게 위태하지는 않겠지만 확실한 중심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님을 먼저 보내가지고 만왕의 왕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혹시 다음에 자리를 비우시더라도 전혀 요동하거나 0.00001%라도 흔들림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에게 일찍 영광을 주시고, 그걸 아버지 하나님은 죽음보다 끔찍한 4-5배나 더한 고통을 참아내신 것이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니그들이 말을 한다고 알아듣기나 하겠소. 말로써 하나님이 김민영이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고 니그들한테 말로 이렇게 한다고 이거를 너희가 알아들을 수 있었겠냐고. 하나님의 입장과 심정은 대부분 그런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내가 어떤 거를 한 가지 제대로 알고 싶고 하면 먼저 입장을 바꿔가지고 하나님의 입장을 감안해 들으면서 너희가 말을 해야지. 그런 거는 하나도 헤아리지 않고 무조건 자기 기준과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깔아 뭉개놓고 보는데, 하나님이 너희 집안에 똥강아지냐? 너희 집에 네 밑에 있는 네 아들 딸이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존재가 모든 만물의 아버지요 하늘나라 34만 개 나라의 왕이요 창조주요 조물주요 신이신 34조 경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신이요 조물주이고 왕이신 그 하나님 앞에, 그래도 말이야 아무리 그런 무지한 인간이라도 그런 거를 감안해서 뭐 한 가지 기도를 하더라도 이야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도 입고 아버지 좀 기도 좀 들어주세요, 그렇게라도 할 줄 알아야 안 되겠노.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를 여러분에게 요업에게 나타나가지고 시시콜콜하게 짐승 하나까지 창조물까지 다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안 하고 싶었겠습니까? 수천 년 동안 6,000년 동안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잖아.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해줄 만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못해준 거 아닙니까?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그 이야기를 해줘가지고 해봤자 뭐 할 겁니까? 하나님 거짓말이다 그렇게밖에 말 더 하겠어요? 보좌에 앉아가지고 지만 홀로 높임 받는다, 그렇게 기쁜 뜻을 어떻게 상상이나 짐작이나 했겠노? 너그 정말 딱따구리 정말 박테리아보다 못한 피조물 새끼가 짐작이나 했겠냐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깊은 뜻을, 그런 부모의 심정을, 하나님의 그 지혜 가운데 행하시는 것을 알 수나 있었겠냐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인간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싸가지 없이 하나님 앞에 함부로 그렇게 기도하고, 김민영이는 왜 이렇게 담대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는 겁니다. 김민영이는 이렇게 담대한 이유가 뭐냐면 항상 24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안 그러면 하나님 앞에 아무리 김민영이가 5, 6단계라도 이야기하고 상대를 못해요. 이거는 가식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빛이시고 전능하신 절대자이시며 그에 걸맞게 예복을 입고 상대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자식이 되고자 한다면. 그런데 말만 하고 하나님을 깔아뭉개기만 하고 진실한 관계는 한 마리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예복을 주었는데 그것을 입고 나오는 놈은 없고 전부 다 지잘난 것만 자랑하면서 높이면서 하고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 빛이시기 때문에 쓸어버리는데 그거는. 그래서 차마 아들 딸들을 쓸어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관계를 못 해주시는 것이지 그 마음이 얼마나 애타시겠냐고. 그 6천년 동안 이런 이야기를 해줄 놈이 없어가지고 아버지가 그 다음에 죽으러 오는 거 당연한 건데 아버지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 다음에는 성령님을 보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또 오신다 이 말입니다. 이 싸가지 없는 것들아. 그 다음에 아버지가 또 가신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이 또 가시고 야 이 싸가지 없는 것들아. 너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준다고 너가 막 비웃으면서 에이 그런 거짓말이 어딨어. 하나님 사기꾼이다. 이렇게 말을 했으면 말을 했지. 누가 이거를 믿고 따르려고 했겠냐. 너같이 싸가지 없는 것들한테 이야기를 해봤자. 그래서 하나님이 6천년 동안 이거를 다 아시고 있으면서도 그런 원망과 하나님은 혼자 보좌에 높이 앉아있다 이런 전부 다 싸가지 없는 말을 할 때도 묵묵히 참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6천년가를 참으셔가지고 이제서야 이 세계에서 제일 싸가지 없는 김민영이 새끼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알려줄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지 않고 누가 이 사실을 이게 제대로 고지 듣고 알아들을 수가 있었겠노. 너가 머리는 뭐 장식이가. 너같이 싸가지 없는 새끼들한테 어떻게 그 귀중한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었겠으며 하나님과 깊은 사귐과 교제를 통해서 정이 들고 진짜 사랑을 나누고 온정을 나누는 가족이 되지 않는 사람들한테 말을 해줄 필요가 있었겠나. 부모가 너한테 이야기를 안 한다고 해서 부모가 그런 사랑과 너를 위해서 죽어줄 수도 있는 그런 온정이 없어서 이야기를 안 하겠나. 아직까지는 때가 안 되고 너무 섣부르고 너무 서투르고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친구와 같이 항상 주님도 우리를 대하고 싶지만 항상 바라보는 거는 세상밖에 없고 아버지 하나님과 진정한 가족이 되겠다고 시도조차 해보는 놈의 새끼가 한 마리도 없는데 너가 같으면 그런 자식 새끼한테 너가 진정한 마음을 토하고 아래 이야기를 할 수 있었겠노. 한마디라도. 그런 입장은 똑같은 거다. 그런 입장은 똑같은 거야. 여러분 또 왜 또 뭐 한다고 또 이런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버지께서 하셨겠죠. 예, 이거 뭐 다음 시간에 또 한 시간 더 해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진짜 아버지와 하나님과 가족이시면요. 그냥 멀리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아버지 하나님과 정과 사랑을 나누시고 진짜 가족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 죄 짓는 거 그거 전부 다 마귀의 아들 가라지로 변질되는 길인데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거 누가 넣어주는 거라고 했습니까? 요한 1서 2장 3장에 마귀가 넣어주는 거라고 그랬죠. 마귀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부터 온 것이라.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세상 신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마귀 사탄이라 그랬죠. 그 마귀가 자기의 계략 가운데 인간의 마음에 가라지를 뿌리는 거다. 그거를 더 믿고 따르고 그 마음에 쓴 뿌리 독초가 돼가지고 그걸 믿고 따르니까 쓴 뿌리로 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거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독초의 쓴 뿌리에 넘어지게 되면 50% 이상 거기에 따라서 살게 되면 그게 이제 가라지가 되어 지옥에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이런 애타하시는 심정을 좀 알아주시고 오늘 말씀은 이렇게 또 아버지가 감동을 하셔서 이 정도에서 그쳤지만 다음 시간에 또 창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창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정말 너무도 사랑하시고 영원히 그 주님과 아버지와 성령님의 죽음은
반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식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을 먼저 보내신데도 그런 깊은 뜻이 있으셨던 것임을 여러분들이 알고 명심하시고, 이야기는 하고 싶은데 아무도 아버지 하나님과 정과 사랑을 진짜 친자식 친아버지처럼 친부모로 정을 나누고 싶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단 한 사람도 나와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6천년간을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하지 못하시고, 상대할 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못하신 거지.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아버지 하나님이 이야기를 못했겠습니까? 그 애타오르는 심정을.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실망시키시지 말고, 창조 이거는 아틀란티스 바다에 대한 설명은 다음 시간에 1시간 더 할 테니까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4, 5년 남은 거 마귀가 넣어주는 죄 짓지 말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요한복음에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랬죠. 마귀의 일이 뭡니까? 죄 짓게 만들어 지옥에 들어가게 하는 거죠. 죄 짓는 게 바로 마귀의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일을 하면서 더 이상 지내지 마시고 하나님께 한 가지라도 기도해서 진정한 가족으로서 진심을 다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기도해서 사실을 확인하실, 김민영이처럼 한 가지라도 사실을 확인하셔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리실 수 있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예,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람들은 말을 하기를 주님만 이 땅에 내려보내고 자기는 폭군과 독재자가 되어가지고 자기는 죽기 싫어가지고 아들을 내려보낸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깊은 심중으로 자기가 이 땅에 내려와야 될 것을 아시고 준비하시고 그 모든 자기가 이 땅에 그 하늘나라 보좌를 비우시더라도 주님을 먼저 구세주로 만왕의 왕으로 모든 영광과 권세를 다 물려주시고 탄탄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자기가 진짜 죽어주시러 오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인간 경영을 자기 아들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려보내서 해왔다는 것을 그 누구에게도 말씀하지 못하고 말을 해주고 알리고 싶지만 그동안 해줄 만한 사람이 없고 관계할 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해주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이렇게 말을 해주시니까 모든 오해가 풀리고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이 올해 6천년간을 참으시고 고통하시며 자기 아들의 죽음이 자기가 내려와서 죽을 수 충분히 아버지 하나님은 그러고도 남으실 뿐인데도 자기 아들을 내려보내셔야 해서 자기 아들이 죽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실 수밖에 없었고, 자기 아들이 죽는 것보다 4, 5배나 끔찍한 고통과 절망과 그런 것을 경험하셔야 했던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셨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지만 그거를 확인을 해보지를 않고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말만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말만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진정한 가족으로 여긴다면 뭔가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믿을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진실되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한 가지라도 그 사실과 진실을 확인을 하고서 사실에 입각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어 갈 수 있게 해 주시옵시사. 정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의 오해하는 그 입을 한 방에 닫아버리고 내가 기도해서 아버지께서 이러신 분임을 확인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내주셨다, 그 말을 전함으로써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와 그 사랑을 하나하나 깨달아서 세상에 나아가 널리 외치며 전파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어서 이제 4, 5년 뒤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정말 그 아름다운 열매,
의의 열매, 진리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주님께 싹 다 갖다 바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기뻐하심을 입고 하늘나라에서 주의 참 신부로 주의 참 자녀와 백성으로 인정을 받고 아버지께서 물려주시는 유업을 원자 입자 하나 남김없이 내 것으로 낱낱이 물려받아 세세의 영광과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진정한 천국의 아들들, 빛의 아들들, 하나님 아버지와 참 부자 사이, 하나님의 참 백성과 참 아들 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